최근에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이 삼성전자의 광고가 나오자마자 한 40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8,400만 건을 돌파하는 인도 그 광고 역사상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의 제목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삼성이 찾아갑니다. We will take care of you wherever you are 하는 제목의 4분짜리 동영상인데 삼성 서비스 밴을 탄 어떤 이 엔지니어가 경험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잠시 볼 텐데 제가 잠깐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산간 지역에 사는 어떤 그 고객이 TV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이 아미씨라는 엔지니어가 이제 서비스 밴을 타고 산간 벽지에 아주 가파른 그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해가지고 그 고객이 사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너무 산길이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져 있기도 하고 또 무슨 그 가축들이 막 때로 가로막기도 하고 그래서 돌기도 하고 뭐 하여튼 지체돼서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서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곳에 주인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곳이 맹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아원 같은 곳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 아동들이 그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맹아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와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데 지금 그 고아원, 맹아원의 한 원생이 어느 아마 도시에 가서 이 TV 방송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오디션을 하는데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맨이 TV를 수리해서 아이들이 다 내려와서 그것을 보는데 그 노래와 함께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이제 이 서비스맨이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여러 심장한 그런 의미심장한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 광고로 나왔는데 아주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40일 만에 8,4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이 동영상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내용을 대략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희미해서 잘 못 보셨으면 그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 삼성전자 인도 광고 그렇게 치면 이 광고가 올라옵니다. 사실 그 밑에 동영상 밑에 자막이 지금은 이제 가려져서 잘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이 서비스맨이 돌아오면서 노래와 함께 밑에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At times, one must go further for the sake of relationships. That's why Samsung service vans go to every corner of the country. 우리는 때로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더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삼성 서비스 밴이 온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막이 아래에 나옵니다. 이런 동영상이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도 이 동영상을 집중해서 보면 이 마음의 뭉클함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까지 찾아와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너무도 멀리 있어서 찾아올 수 없고 또 어떤 장애 때문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면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이 TV든 다른 전자제품이든 간에 그냥 물건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을 전달받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보면 고객들이 이런 광고를 볼 때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트는 것은 무슨 삼성전자의 물건을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사야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전에 교회에 이 표를 설명하면서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설교의 핵심은 우리는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것처럼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한다, 교회로 오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 사고에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은 어떠냐 하는 사고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공예배는 이렇게 여기 다 모여서 11시 45분에 이 콘시아건에 있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지만 우리의 목장교회들은, 우리의 소그룹들은 주중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슨 요일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주는, 그렇게 가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도 가서 섬기는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는 한 본문입니다. 교회가 새생명 무슨 잔치든지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불신자들을 우리에게 초청해서 오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이 동영상 광고에서 그렇게 TV 서비스맨이 먼 길을 힘들게 산골에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준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오늘날 교회들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가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성도들,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각 동네와 마을로 내어 보냅니다. 사실 이것보다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마을로 보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서 12제자들을 그렇게 여러 각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 다른 70명의 사람들을 모인 중에서 그렇게 뽑아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실 동네와 마을에 먼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다가왔던 생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미 1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각 동네로 다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이미 한 장 전에 9장에서 벌써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곧 그 마을로 가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시기 전에 가실 곳에다가 이 7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70명이 다녀오고 나서 예수님이 어차피 그 동네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미 12제자들을 보내셨고 본인이 벌써 곧 가실 텐데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굳이 각 동네로 마을로 보내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여러 성경 주석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중에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성경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것은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섬기는 일이 예수님 자신이나 12제자들과 같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12제자가 아닌 일반인들, 평범한 신자들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속으로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주석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70명의 성도들을 따로 뽑아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속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편견 중에 하나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일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오늘 이 서비스맨이 가서 고치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평범한 신앙인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들이 아니면 어떤 유급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유급 전도인이 있어서 이분은 사례를 받고 나가서 전도만 하는 그런 전도인이 따로 있는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상처받은 이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어떤 유급 전도인들에게 맡겨서 그것을 하도록 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3월에 우리 필라 노회에 정기 봄노회가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노회를 위한 준비 모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들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을 듬뿍 하기를 그렇게 보내기를 기도하기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신 고 오카넘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하는 책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을 깨우려고 애쓰고 애썼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이 복음 사역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맡아 있는 마치 훈련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역의 주체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을 쓰면서까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 때에 만인 제사장서를 통해서 루터가 캐톨릭 교회로부터 회복한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개신교가 다시 그 캐톨릭적인 중세의 사고에 다시 빠져서 세상은 복음으로 섬기기 위한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한 생활 수단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신자들을 섬기는 그 일은 예수님이나 12 제자들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면서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구절은 갈지어다 하는 것과 뒤에 나오는 내가 너희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이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들이 세상 속으로 가는 일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대로 가는 것처럼 위험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는 그 일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적이고 개인적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갈지어다 하면서 자기의 그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아주 신나고 즐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정말 은혜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게 하소서 하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었던 제자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바깥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보내기를,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가면은 고생스럽고 불편하다는 것을 뻔히 하시면서도 그들을 그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거울로 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왜 갈지어다 하면서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본문 2절에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고 추수밭은 휘어져서 이제 곧 추수하지 않으면은 못 쓰게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 곡식을 거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혼자서는 그 일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돌봄과 치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추수해야 할 그 영혼들 중에는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그렇게 떡을 먹기도 한 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쉴 틈 없이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때로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서 건너편에 가서 숨어서 쉬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거리가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병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업 때문에 농사를 짓고 또 고기를 잡고 또 무슨 장사를 해야 하는 자기의 그 사업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올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나름대로의 형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을 보내어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every town and place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흐름은 빠트림 없이 모든 동네와 모든 장소를 다 가도록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사회를 보면은 적어도 이 필라라는 지역, 여러분이 여기서 10년, 20년, 30년을 사신 이 지역을 보아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필라의 교민을 다 합쳐서 우리 한인 이 교민들 한 얼마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5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필라 지역과 이 교회 지역, 세볼버를 다 합쳐도 사실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인원들을 이렇게 대충 더해보면 다 합쳐도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5만에서 10,000명을 빼면 얼마가 되죠? 한 4만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전혀 교회에 나와 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교회에 나와 본 적이 있는데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어떤 중직자들이나 교회의 어떤 일 중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교회 근처에도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고는 싶은데 주일날 비즈니스를 하든지 올 수 없는 시간적으로 오지 못해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오고는 싶은데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바깥에는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 총대를 매야 할지 모르지만 누가 그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바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쉘던이 쓴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글을 쓰기를 책 제목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지상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예수님이 지금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아마 우리를 그분들에게로 보냈을 것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면서도 그러나 우리를 세상 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갈지어다 하면서 우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꼭 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많은 것 외에 다 추려서 단 한 가지를 우리 교회가 이것만은 꼭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교회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분들,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낮에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밤 시간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직 예배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찾아가서 성경 한 절이라도 읽어드리고 같이 한마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훈련하기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었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와 마을로 그렇게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참 갚을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교회의 권사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부터 보니까 벌써 한 15년이 됐습니다. 2002년에 아내가 MS라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런 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는데, 그 병의 증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사람들이 불치의 병이라고 말하는 참 이상한 병에, 이 불치의 병에 내가 걸렸다 하는 그런 낙심, 그런 이 충격 때문에 아내가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겨우겨우 자동차에 실려서 교회는 가지만, 그래서 교회의 그 3층 꼭대기에 별로 사람이 없는 그런 구석진 곳에 가서 겨우겨우 예배는 드리고 오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은 두문불출하고 바깥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찾아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해서 집안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중에 저희 집에 아주 가끔씩 찾아오시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은 혼자서 과일이다, 어떤 국이다, 음식이다 하면서 가져오셔서 전달을 하시면서 조용히 오셔서 그냥 얼굴을 보고 잠시 들어와서 물건만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가시는 그런 방문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다녀가시다가 어느 날 친구 권사님 한 분을 더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개 권사님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는 잠시 좀 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에는 이 친구 권사님이 기도하시라고 하고는 이분이 기도를 해주시고는 또 그렇게 조용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더니 그 다음에는 한 서너 분 권사님이 어느 날 같이 오셔서 이제는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또 합심해서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너 분이 오셔서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또 몇 번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분들이 사모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바깥에 나가서 좀 식사를 한번 같이 하죠. 근데 이미 이 권사님들하고 이제는 얼굴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용한 식당에 아내가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권사님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그렇게 나가서 권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가만 보면 그 권사님들의 얼굴이 한 사람, 두 사람, 새로운 얼굴들이, 한 사람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자꾸 얼굴이 갈 때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몇 분은 계속 남아있고 몇 분은 계속 바뀌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익숙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사모님이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같이 오라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우리 성경 공부에 오세요. 그랬으면 갈 엄두를 못 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의 이 얼굴을 다 익혀서 알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편해졌기 때문에 아내가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내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증에 완전히 빠져서 정말 두문불출하고 폐인이 된 것처럼 집안에 앉아있던 시간부터 그렇게 성경 공부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는 데까지는 아마 한 2, 3년은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 긴 시간을 지나갔지만 그 기간 동안을 그 몇 분의 권사님이 꾸준하게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고 기도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지혜롭고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모르긴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꾸준하게 와서 섬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절망의 늪에 있던 한 사람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권사님들이 하셨던 그것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권사님들이 했던 그런 모습으로 아직도 복음이 없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 연약한 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섬길 수는 없을까? 그렇게 찾아가서 섬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목장에서 그렇게 한 명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그 일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니 5년이 가고 10년이 가더라도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그분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목장에서 한두 명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돌아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꾸준하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목장의 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얼마든지 10분, 20분을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건물이 없고 비록 재정이 없고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이런 영혼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정말 시간이 가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그런 가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소원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의 70명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 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아직도 이뤄진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교회 밖에 있고 오지 못하고 있는, 때로는 올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